로마서는 이제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의롭게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롭게 되느냐, 그것을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이제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대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뿌리는 근본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자기 욕심 가운데 살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무려 이제 21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구원 얻어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불의 가운데 빠지고 마침내 죄 가운데 빠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그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오셔서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열어놓았지만은 예수께서는 오셔서 이제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복음을 믿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설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구원의 도움을 바라고 원망하는 그런 이제 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하여 이제 예수와 한 가족이 되고 한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자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수 있느뇨?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삶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우리는 이제 죄악을 이기고 의의 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법도는 이방인이라 유대인이라 다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지만 에서는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약속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완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붙들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완악하여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수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인생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비에 속한 구원의 도리를 이제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펼쳐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라 하면 모름지기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드리는 의식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예배라 하면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행과 덕형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요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이제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래서 죽여서 피 흘려 피 뿌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산제물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미래의 일을 예언하였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이제 미래의 어떤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계시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새롭게 성경을 쓰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성경 해석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던히 이제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성경을 살아가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로 만족하고 또 새벽기도로 만족하고 수요 예배로 만족하고 성경과는 이제
거리감은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힘을 써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까만 눈이야. 나는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성경을 읽으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예, 영의 양식.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를 꼭꼭 챙기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이런 예언. 그리고 이제 섬기는 일, 교회는 이제 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섬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로 섬기고 또 교통 안내로 섬기고 그리고 또 물질로 섬기고 다양하게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통하여 이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그런 계산하는 일이 아니고 희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런 이제 잘못된 습관을 고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버리게 하고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으면 버리게 하고 그래서 또 화토 치고 노는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런 생활들을 이제 고치도록 해야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런 일들을 고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오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도 한지 몇 달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앙의 전수라고 그러죠. 신앙 전수. 신앙 전수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이제 성숙되어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을 돕고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남들에게 쓴소리, 남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성경적인 교훈으로 담대하게 지적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습관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또 그를 위로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그렇게 하여 이제 사고를 당하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고 또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러하면 우리가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또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이제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한 내가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또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있는데, 돌보라고 당부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린다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다스린 자가 있다면, 통치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승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사랑의 그 품성과 관련되어 있겠죠.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이제 태도, 이런 이제 은사들, 성령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는 12절 이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사랑의 삶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 하나님 사랑,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된 특징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기 곤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 사랑의 삶.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이웃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대해서도 예수와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넓은 마음을 품고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악에는 악으로 대하고 그것이 정석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직접 나설 때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 원수를 내가 꼭 갚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향하여 또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원수의 징계와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일반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 됐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삶은, 의를 드러내는 것은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러한 이제 은사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 이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잘하는 게, 나는 누구보다도 이름에도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삶의 변화도 없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결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1000만 정도의 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대한민국이 이제 점점 또 이 세상이 점점 이제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환경을 볼 때, 세상에 악하게 흘러가는 일을 볼 때 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세상과 빛과 소금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세상이 점점 악하고 무질서하고 정의가 살아나지 못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힘센 자가 판을 치고, 권력이 판을 치고, 폭력이 판을 치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면 교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리는 이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소식보다는 어둠의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 이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러보내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바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그런 이제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